말없이 차 한 잔 마실 것 같고, 속으로 여쭙는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일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속이 신비롭고 무한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한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스님께서는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마음의 양식을 주시고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냥 글이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그 글과 스님의 삶의 모습이 과히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스님은 법문과 글 내용과 삶이 크게 다르지 않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어먹고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까? 가지려는 마음, 그 마음 없애기란 쉽지 않다. 마음 비우기는 그래서 어렵다. 진정한 수행자, 언제나 비구임을 잊지 않았던 법정 스님. 종교를 초월한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이 시대의 큰 스승. 아름다운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그의 자취를 따라가 본다. 근데 우리 스님께서 복장이 딱 정해서 이렇게 행전을 차요. 지금은 스님들이 행전 차시는 분들, 어른 스님들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스님은 항상 행전을 착용하시고, 그 스님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모습,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수행자의 모습. 그것이 스님의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출가하려는 그 결심을 하고 순천 송광사 불이람에서 처음 만나 뵀습니다. 처음 만나 뵀을 때는 굉장히 어떤 눈이 맑으시고 또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어떤 예리함이 있으셨습니다. 근세의 큰 스승이신 효봉 스님께 출가를 허락받은 날, 삭발하고 목무릇을 입고 나니 홀홀 날듯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그 길로 종로통을 한 바퀴 돌고 오셨다고 한다. 진리를 구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하는 법정 스님의 간절한 마음은 스스로에게 엄격한 수행으로 차곡차곡 채워졌다. 스님께서는 또 우리 노스님 효자 봉자 노스님을 시봉하면서 그런 교훈을 받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일하러 상계사에서 우리 노스님을 모시고 시봉할 때인데, 그 당시는 이제 탁발을 해서 마을에 가서 탁발해서 돌아와서 공양을 지어야 되는데 공양 시간을 놓쳐버리셨대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우리 노스님께서 그런 얘기, 이제 오늘 사시 공양은 안 먹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노스님 공양을 굶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철저한 시간 개념, 저한테 굉장히 강요하셨고, 지키면은 불호령이 떨어지셨어요. 자기 질서를 지켜라. 출가 수행자는 누가 감시하는 게 아니라 너가 너 자신을 감시하는 것이니까 너와의 약속, 그것은 철저히 지켜라. 남을 속일 수 있어도 너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것이고, 수행자는 누구의 약속이 아니라 너 자신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너와의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자기 질서를 지켜라.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사실 모시고 살 때 조금도 시자나 함께 사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배려하시는 마음이 너무 많으셨어요. 당신 속옷이라든지 걸레라든지 이런 거를 이걸 빨으라고 하신 적도 한 번도 없고, 방 청소 같은 것도 와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 거 다 손수 당신이 하시고, 그리고 제자라고 해도 지금 뭐 경을 본다든지 참선한다든지 중요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절대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방해하시는 법이 없으셨죠. 그러니까 스님 모시는 거는 거의 힘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소중하고 감사한 그런 기억뿐이죠. 큰 스님께서는 모든 생활을, 일상생활을 혼자서 해결하십니다. 부엌에 불을 떼시더라도 항상 이 당신께서, 큰 스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불을, 이 막내인 저를 시켜도 되고 또 다른 사형 스님들을 시켜도 되는데 직접 그렇게 장작개비를 불을 붙여서 불을 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오늘 스님들로서의 어떤 그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 당시 저는 굉장히 감화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평소 수행자란 시퍼런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며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생활하셨다. 1960년대에는 운어 스님의 부름을 받아 불교 사전을 펴내고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로 바쁘게 보냈다. 1959년도에 법정 큰 스님을 처음 배웠는데 이 해인사에서 자원 큰 스님께서 계실 때 자원 큰 스님께서 법정 스님께 방을 비워드렸어요. 그리고 음식이 됐건 옷이 됐건 일용품 모든 것을 챙겨서 잘 드리는 거예요, 법정 스님을. 근데 그때는 법정 스님께서는 그 예불도 제때 안 나오시고 또 마당 소지하러도 제때 안 나오시고 고향하러도 잘 안 나오셔요. 그래서 대중과 나는 법정심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 한 번은 그 법정 큰 스님께 갖다 드리라고 자원 큰 스님께서 뭘 주셔. 그래서 내가 안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왜 안 갖다 주느냐. 대중들이 미워하는 스님을 뭐 때문에 스님을 챙겨주십니까 하니까 자원 큰 스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스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대중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불교를 위해서 크게 이바자 할 뿐이니까 잘 모시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두 번째는 친절하게 갖다 드리니까 법정 큰 스님께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서 들어갔더니 내외 경전보다도 외래 경전 책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으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 우리는 못 보라 하면서 어떻게 스님을 이렇게 보십니까 하니까 스님 생활 하려면 이런 것도 다 봐야 돼. 애청이 너도 나중에 다 봐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내외를 겸전해야지 훌륭한 스님이 되는구나 해서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나보고 대학 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런 스님이에요. 그리고 법정 스님을 제일 처음 볼 때는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방이라든지 그 툇마루라든지 마당이라든지 하는 것을 책 정리라든지 너무나 깔끔하게 하고 계시고 옷까지도 너무나 깨끗하게 빨아서 입는 걸 보니까 나도 저 스님을 모델로 삼아서 스님 생활 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건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건 언행 일치가 참 힘든데 두 가지가 근데 제가 가까이서 17년을 모셔보니까 우리 법정 스님의 경우는 세 가지가 일치를 해요. 세 가지가 글, 말, 행동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만 같은 게 아니고 글까지 똑같아요. 세 가지가 일치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네? 글은 그럴듯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행동은 속된 말로 호박씨 간단 말이죠. 호박씨 간다고. 그러기 쉬운데 스님의 경우는
전 밀폐된 자리건 비공개 자리건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농담 삼아서 스님 약으로 하시고 고기 한 점 드시지요. 또 우리 그러면은 아이 전생에 딱 많이 먹어봤어. 그러니까 전생에 못 잡순 분들이나 많이 사시오.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러시고 이 법정 스님 하면은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면도칼이에요. 날카로워요. 인정사정 없어요. 아주 호되게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법정 스님이. 사실 그랬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스님은 우리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세 가지가 일치하는 분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그런 분은 내가 보기에는 언행일치뿐이 아니고 언문행이 똑같았다. 그거는. 법정 스님의 첫 수필집 영혼의 모음. 책이 잘 팔리지 않아 책 제목을 무소유로 바꿔 발간했다. 잔잔한 공감과 감동을 준 스님의 글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깊은 사색의 샘에서 길어올린 영롱한 울림이 사람들의 가슴을 적셨다. 자운 큰 스님께서 사경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번역도 많이 하셨어. 번역을 하시면은 법정 스님께서 부탁해가지고 율문을 했습니다. 그래 자운 스님의 글은 항상 법정 스님의 율문에 의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자운 큰 스님하고 법정 큰 스님은 둘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면서 스승상자감이면서도 도반으로 일평생을 사셨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승수 스님하고도 교류가 있었죠. 뭐 승수 스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분이 우리 스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뭐 연배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지만은 그런 이제 뭐 있으면은 그쪽 이제 원택 스님한테는 법정이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하실 정도로 승수 스님께서 원사 스님을 이렇게 총열하시고 하셨다 그래요. 옛날 그 해인사 시절에 스님께서 해인사 방장이셨던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한테 3,000배를 시키는 일에 대해서 굴신운동이라고 비판적인 그런 글을 어디다가 쓰니까 이제 성철 스님 제자들이랑 해인사 그 문중 스님들이 법정 스님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면서 스님 방 구두를 곡괭이로 파버리겠다고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성철 스님께서 니들이 법정을 몰라서 그렇지 붓대를 세워서 글을 쓰는 사람 법정밖에 없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스님은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거를 그냥 자기다운 모습으로 당신의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스님의 어떤 복잡한 말씀이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고 담백한 그 무엇인가 스님, 바로 스님 자신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고 그런 부분을 닮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손수 밥 짓고 빨래하고 밭을 일구며 후박나무 그늘에 앉아 조촐한 시간을 보내는 스님의 일상은 부와 명예를 좇아 허덕이는 현대인에게 새로운 울림이 되었다. 맑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했고 자그마한 텃밭과 도평 남짓한 한 칸의 방에서 오직 자신의 내면을 탐구했던 스님의 삶은 끝없는 수행과 구도의 길이었다. 우리 일반인들이 공감대를 같이 소유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사성이 있는 또 남들이 못할 말씀을 스님이 대신 종교인이니까 그야말로 뭐 어디에 걸림이 없으니까 그런 대변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신 지도자
그런 개념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속 시원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부분들을 스님께서는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한테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가. 그것이 공감대 형성할 수 없는 말씀을 했다면은 그런 존경심이나 공경심이 없었을 텐데 스님께서는 그걸 과감히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종교 지도자가 불교가 제일이다라든지 스님께서 불교 종교를 초월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말씀이 메아리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마 수행자시기 때문에 엄격하고 또 모든 사람을 그렇게 정말 다정다감하게 다 친절하게 대해주긴 진짜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은 인기가 많으신 대중의 스타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다 그렇게 대해준다면 스님의 수행에도 지장이 있고 힘드셨을 거예요. 워낙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스님을 가까이 대해보면은 정말 따뜻하시고 유머 감각도 많으시고 말씀도 참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가끔 하시는 말씀도 재미있으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매력도 많은 사람들이 글과 함께 느꼈지 않았을까. 사실 법정 스님이 살아온 세월 또 법정 스님이 하신 일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정말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그 반열에 계신 분이 법정 스님이십니다. 나는 기도를 하고 날 때 항상 법정 스님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법정 스님은 부처님 되셨습니다. 이러면서 절을 합니다. 가장 큰 무게가 뭐냐? 법정 스님은 언행, 필행, 근치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언행일치 어렵죠. 필행일치 어렵죠. 그 많은 법문을 하시고 그 많은 글을 쓰셨는데 그냥 글이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그 글과 스님의 삶의 모습이 과히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일치는 얘기 안 하겠어요. 나는 근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은 법문과 글 내용과 삶이 크게 다르지 않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사진 찍자고 그러면은 안 찍었거든요. 내가 모델이 아니다 이거야. 근데 이 막고 향기롭게 하면서 스님 저 사진 좀 찍은 게 좀 소원인데 저분은 저걸 가보로 여길 거요. 스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번 좀 베풀어 주셔야지. 스님 뭐 사진 찍으면 달아집니까? 그 조금씩 문을 여셔가지고 증명사진 찍을 사람 다 봐. 또 이제 찍었으면 가. 또 다른 사람 또 증명사진 필요한 사람 오시오. 빨리 와. 10분 이상 간대. 빨리 와요. 이래가지고 다 사진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얼마큼 바닥으로 내려오셨냐. 맑고 향기롭게 하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정말 아주 푸근하게 시골 외삼촌 같은 그런 면모가 막 나오시더라고. 이제 스님이 오시면 저 지금 진영각인 그 행지실에서 머물다가 이렇게 차담을 하고 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바깥에 이제 신도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시면은 법정 스님 얼굴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고 싶어서 기웃기웃 거려요. 그러면 이제 그 행지실 문이 조금만 열려 있어도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조금 열린 그 문틈으로 스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도. 그러면 스님은 안에 계시면서 회의 중에도 그걸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 인사를 받아주세요. 제가 한날은 이제 그 부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쓰여져 있는 않은 부채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스님한테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채는 붙이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 글 하나 적어주시면 제가 붙일게요. 했더니 붓 없어? 이런 건 붓으로 써야 돼. 근데 제가 이제 붓펜을 가지고 와서 꺼내드렸더니 또 웃으면서 뭐라고 쓰지? 그러면서 산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서
한번 또 웃었던 그런 일화도 있고요. 은은하고 기품 있는 스님의 삶과 가르침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수많은 이들과 맑고 향기롭게 활동을 하는 바쁜 일정 중에도 스님은 다시 불이람으로 돌아갔다. 그마저 버리고 강원도로 거처를 옮긴 것도 고요한 내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정 스님다운 선택이었다. 스님께서 이제 책을 통해서 외부에 많이 알려지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불이람 시봉은 있지만은 혼자 사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하니까 당신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방해롭고 하시니까 심지어 신발을 옮겨놓고 없는 것처럼 지내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스님께서 강원도로 우리가 말하면 언거를 하시게 된 거죠.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글을 써서 불러드린 건 아니지만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내가 자리를 피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스님은 핸드폰도 없지. 그 모두마에도 전화도 없지. 주소도 모르지. 연락할 길이 없어요. 20일 만에 스님이 나타나셨어. 아니 스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개울에서 미끄러지자고 머리를 다쳤어요. 혼자서 이제 이걸로 묶고 먹기름 바르고 된장 바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락을 길이 없더라. 연락할 길이 없어. 연락 못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야 돌아가서도 모르지 않겠냐 이러다가는 좀 알려주세요. 안 된대. 너만 알아라 하고 다 알게 된대.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고 만약에 나 따라서 알게 되면은 내가 또 이사 갈 테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마라. 딱 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큰 스님께서는 뭐 이 평소에도 그 명예와 또 부와 또한 어떤 직책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정말 이 주지직 한번 맡지 않으시고 또한 그렇게 뭐 고급스러운 그런 곳에서 주무시지 않을 정도로의 그렇게 청빈함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법정 스님과의 인연도 그렇게 사람들 속에 사라질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자리 잡아서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것 같고요. 근데 스님께서 항상 자유롭게 그 누구도 따라가지 않고 당신다운 생애를 살아보였듯이 우리 역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큰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되 우리다운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스님의 뜻을 이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뭐 우리 언젠가는 헤어지고 만나고 뭐 한다지만은 열반이라는 것 자체는 다시 뵐 수 없는 거잖아요. 살아계시면 어딘 쳐다뵐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지만은 돌아가시면은 가장 안타까워서 마음속에는 존재하겠지만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거. 여쭤보면은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거. 그게 가슴이 아프죠. 맑은 글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법정 스님. 엄혹한 유신 시절에는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인권 유린의 항의.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could roast, I could gas, think I'm mo. 근데 이 법정 스님의 경우는 그 김영한 보살하고 LA 고려사에서 처음 만난 게 일면식도 없는 보살이 요정 주인 보살이
무소유라는 글 읽고서 감동해가지고 그 찾아갔잖아요. 절로 찾아가지고 처음 인사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스님, 제가 서울에 이러한 요정을 가지고 있는 빈입니다. 그 땅이 좀 넓고 거물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스님께 시주할 테니 절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나한테는 적당하지 않으니까 다른 좋은 분 많으니까 다른 분 드리라고. 그날부터 신랑이가 벌어졌는데 이게 장장 10년을 받으시오. 못 받겠다. 받으세요. 못 받겠다. 이걸 10년 걸렸어요.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나는 싫어. 있는 것도 다 털어버리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안 받아. 길상화 보살님께서 이 대원각 틀을 어디에 시주를 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다가 스님 무소유책을 읽으시고 이 스님이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시고 스님한테 이제 연락이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드리겠다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그때 불이람 계시었을 때니까 그래서 스님께서 난 필요 없다. 그래서 사양을 하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91년도에 맑고 향기롭게를 만들게 돼요. 그때는 우리 도량이 없었으니까 주변에서 받으시라고 이제 스님한테 체건하신 거죠. 예, 스님께서 대원각을 그 맑고 향기롭게 도량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스님께서 생각을 바꿔서 받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도량은 이제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도량은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이다. 왜냐하면 맑고 향기롭기 때문에 길상가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스님께서 맑고 향기롭기를 안 하셨다면은 이 길상사가 태어나지 않은 거죠. 불이람 시절 겨울이면은 손수 끓여먹는 자취생활이 지겨워서 1987년 겨울부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송광사 부는 고려사에 가서 한 서너 달씩 지내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한 4, 5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그 LA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대원각 주인이었던 그 김영한 그 보살님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고려사의 그 화주 보살인 대도행 보살님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이 무렵부터 이 요정인 대원각을 절로 만들었으면 하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성이 번거로운 일에 얽혀들기가 싫어서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원도로 거처를 옮겨 살게 됐는데 한 해 겨울 정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에 어떤 그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내 역량이 허락하는 한에서 내가 도울 만한 일이 없을까.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이제 맑고 향기롭게 사라기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종로에 사무실을 얻어서 쓰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구체적인 어떤 도량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염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결국 이제 이 대원각을 절로 만들자는 뜻에 제가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 끝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도량에 몸담아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 이 도량을 의지해 드나드는 신도들까지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흐리고 거친 세상에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이루게 하소서. 좋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여법하고 길상스러운 도량을 이루게 하며 안팎으로 외워하는 불자들이 불보살의 가호 아래 복된 나날을 이루게 하소서. 이런 제가 축원을 오늘 아침도 했습니다. 이런 그 제 염원은 제가 앞으로 살아있는 한, 또 이 길상사를 존속하는 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천억 상당의 대원각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시주한 김영한 보살. 한때 백석 시인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고 가난에 내몰려 기생이 되고 사업으로 엄청난 재산도 모았지만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을 접하고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무주상의 깨끗한 마음이 부처님의 삼보 정제로 재탄생한 것이다. 욕망의 노랫가락과 웃음소리는 범종소리와 풍경소리로 바뀌어 장엄한 수행 도량으로 거듭났다. 권력을 가진 이들의 오욕칠정으로 떠들썩했던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도량으로 탈바꿈했다. 성모 마리아상을 닮은 관음상마저 종교의 벽을 허물며 자비와 미소로 우리를 인도한다. 길상사는 이름처럼 복되고 상서로운 곳이 되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을 살아생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쌓아두지 말고 항상 내가 또 과다하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그 물건을 덜어서 보시행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큼을 갖고 생활하는 게 오히려 더 세상을 살아가는데 덕을 쌓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길상사를 받아서 절로 만드신 것도 인연을 따르신 것이고, 그런데 스님께서 길상사에서 하루도 안 주무신 것은 당신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또 당신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무소유, 그리고 맑은 가난, 선택한 가난,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 개인 안에서의 어떤 질서, 내면의 절제, 혹은 이렇게 단순하고 맑아지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얘기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걸 당신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길상사에 가서 잘 수도 있고, 또 거기 기거할 수도 있고, 거기서 어른 대접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당신의 그 평소의 소신이나 이야기하고 다른 것이니까 그렇게 안 하신 거죠. 당신께서도 길상사 회주로 계시면서 나이 70 먹으면은 모든 소유임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스님께서 스스로 70 넘어서 회주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셨고, 또 우리들한테도 자기 역할을 잘하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행자는 수행자답게 존재해야 된다. 그 수행자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줄과 성단에 욕을 먹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가질수록 얽매이고 비울수록 채워지는 마음법. 스님의 생애 자체가 가르침 그대로다. 나는 가끔 사람들에게 무소유를 현대의 경전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스님, 무소유인데 저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문이죠. 무소유라는 것은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 때 필요한 것 이상 가지려고 하지 말고, 또 많이 가졌으면 좀 나누고, 물건에 매이지 말고, 돈에 매이지 말고, 좀 자유로운 그런 정신이 무소유 정신일 거 아닙니까? 스님은 저한테 반말을 안 하셨어요. 항상 존대를 하셨어요. 그것도 참 난 지금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소유라는 것이 그런 것이,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가졌으면 혹시 필요 이상으로 가졌다고 생각하면 나누라는 것. 그러니까 가진 것에 너무 기대거나 편리함, 또는 너무나 맛있는 것, 너무나 좋은 것, 이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덜 내지요. 그래서 난 불편한 걸 즐기고 사는 것만도 난 스님의 가르침을 지금도 잘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생각해요. 스님은 사석에서나 공개된 자석에서도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꾸 오해를 한다고 사람. 빈털터로 살라는 게 아니다.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아주 올바른 직업 가지고 벌어서 잘 살아라 이게야. 단 필요 없는데 쌓아놓고 살지 말고 나눠주고 살아라. 무소유라는 게 거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물어보거든요. 아니 무소유 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지로 살란 말입니까? 뭐. 이 사람들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요. 불필요한 거 쌓아두지 말고 내가 열심히 좋은 일 해서 남한테 이익을 주는 일을 해야 그 직업이에요. 올바른 직업. 그래서 당당히 벌어서 여유있게 살고 맛있게 먹고 잘 입고 깨끗하게. 그리고 쌓아두지 말고 빼두지 말고 나눠줘라 이게 나눠줘라. 스님께서는 이제 베푼다는 것보다도 나눔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베푸는 건 상하가 있는데 나눔이란 것은 수평관계죠.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베푼다는 것은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러지만 나눔이란 것은 그냥 똑같이 넣고 없이 그냥 나누는 사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무소유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적당량 있으면은 나눠주고 넘치면은 나눠줘 버리고 넘치지 않게끔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소유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맑은 가난과 청빈한 일상을 몸소 실천하신 법정 스님. 잔잔하면서도 친절한 가르침은 지친 사람들을 따스하게 다독여 주었고 시원하고 서늘한 한 줄기 바람이 되어 무뎌지고 혼탁해진 마음을 맑게 씻어주었다.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온 우주를 품에 안는 도리.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없기에 스님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 있었고 중생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다가 이제 강원도로 거처를 옮겨 살게 됐는데 한 해 겨울 정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에 어떤 그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내 역량이 허락하는 한에서 내가 도울 만한 일이 없을까.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이제 맑고 향기롭게 살아기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동화작가 정채봉, 현호 스님, 법년사에 그리고 청학 스님 이렇게 이제 모였어요. 법정 스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근데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스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내가 이 공밥을 먹었는데, 공짜밥을 먹었는데, 이 나이가 드니까 이 밥값은 하고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든다. 근데 이건 맑고 향기롭게 하는 글자 6자만 달랑 내놓으신 거예요. 내놓으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화두를 내려주신 거야. 이거 해결하라는 거야. 그래서 막막하잖아요. 뭘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며칠간은 이제 고민한 끝에 스님이 무슨 뜻으로 이걸 했을까? 맑고 향기롭게. 이게 맑고 향기롭게 사는 운동을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구체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이제 3개로 나누었죠. 우선 나부터 출발해야 할 거 아니냐. 맑고 향기롭게 살려면. 나부터, 내 마음부터. 그 다음에 세상, 내 이웃. 그 다음에 자연까지. 그래서 3단계로 나누어서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이제 3토막으로 나누어가지고 그 실천 덕목을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9가지를. 그래서 원고지 딱 정리해가지고 청학 스님한테 주었지. 스님한테 한번 전달해 보시오. 그랬더니. 그럼 놨더니 연락이 왔는데 바로 옆집이니까 스님이 됐다 이거야. 바로 이거다. 일단 법정 스님께서 그 93년도에 그 이제 강원도에 계시면서 그 연꽃을 참 좋아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창덕궁 독립기념관에 그 연못에 연꽃이 뽑혀 나가는 일이 발생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서 동아일보에 그 연못에 연꽃이 없다라는 글을 발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연이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님이 김영삼 대통령님인데, 김영삼 대통령님이 교회 장로 출신이다 보니까 밑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그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다라는 이제 인식으로 연꽃을 다 뽑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의 그 글을 김영삼 대통령이 보시고 다시 이제 심어라 하는 에피소드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스님께서 우리 마음에 연꽃을 심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93년 7월이고, 또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주변 분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주창을 한 것은 93년 8월이고, 정식적으로 94년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스님 입적 당시에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인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스님께서 이제 불이람이 계실 때부터 그 인쇄를 이렇게 받으시면 이렇게 주위 분들에게 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매번 이렇게 주셨고, 또 초창기에 맑고 향기롭게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도 그 스님 인쇄를 또 맑고 향기롭게로 항상 이렇게 한원해 주셨었고요. 어떤 휠체어를 타신 분께서 사실은 어렵게 큰 스님의 진영각을 둘러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리가 정말 불구가 되지 않았을 때 큰 스님으로부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사실은 굉장히 이 불우한 환경에서 이 학교를 가지 못했는데 큰 스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실은 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산업 현장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불의의 사고로 제가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큰 스님을 잊고 있었는데 큰 스님이 입적에 드시자 그분을 그리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제가 직접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구나 하는 그 큰 스님의 그런 자비사상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서도 스님은 여지없이 훌훌 털고 가셨다. 관과 수의를 마련하지 말고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평소에 승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하라. 사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미국 법정 대종사 불 들어갑니다. 불 들어갑니다. 네, 불 들어갑니다. 평소 하신 말씀 그대로 바람처럼 노을처럼 무심하게 떠나셨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롭게 활동에 사용토록 해달라.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에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달라. 진실한 수행자, 영혼을 일깨운 스승, 아름다운 한 사람을 만나 그 지고지순한 마음을 보았다면 머나먼 어느 날 우리도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임종할 무렵에 하루는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어이 나 빨리 가고 싶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불이람에 빨리 가고 싶다는 줄 알고 좀 더 추스리셔가지고 가셔야죠. 그랬더니 아니 사람 구실 못하면 빨리 가야 돼. 근데 그 병원에서도 농담을 하시더라고. 의사한테도 스님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누워있잖아요. 농담도 하시고 거기서 참 이런 어른 참 옆에서 모셨다는 게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님의 그 향기로운 마음, 진실한 마음, 수행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계속 지키기 위해서 스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고 공부하고 익히고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을 가질 때 최소한의 마음의 부담감을 덜고 또한 인생을 홀가분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예전처럼 그렇게 법회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져보았고, 또한 매화꽃이 필 때나 또 용춘화꽃이 필 때 더욱더 큰 스님이 뵙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그 스님 마지막 가실 때 그 모습, 이거는 정말 스님이 평소에 살아오시던 그대로였고, 스님 말씀 그대로였고, 또 아주 젊은 시절에 그 유서를 글에다 쓰신 게 있잖아요. 거의 그렇게 그대로 되었고, 스님같이 그렇게 언행일치하고 안팎이 철저하고, 심지어는 사후의 일까지도 그렇게 평소대로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분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저희들은 수행자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수행자는 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사는 거. 스님께서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 스님한테 스승에 대한 보답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수행자답게 잘 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땅을 바꾸고 사람과 세상, 자연결을 바꾸다 보면 누리가 모두 불국토로 바뀔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으셨던, 그래서 무소유 정신과 맑고 향기롭게 운동으로 가난한 중생의 마음을 위로했던 스님. 마치 세상과 자연에 빚진 사람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한평생을 사셨던 스님. 이제 우리가 그런 인간은 행자생활을 3년 정도를 해야만이 알 수가 있다. 그 3년 행자생활을 마치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째 접어들면서 이제 그때쯤에서 저에게 한 번은 용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1년 행자생활을 몸 건강히 잘하고 나와의 인연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뛸 듯이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삶이 기막히게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기쁘게 새벽을 맞이하고 하루를 온전히 사색과 겸손으로 채우니 자신만의 색깔로 하루 이틀 그 숱한 세월을 새롭게 열어가신 법정 스님은 새롭게 하지 않을 거라면 나서지도 않으셨다. 물론 출가 전에 스님 책을 읽고 이제 스님을 생각하고 출가를 했지만은 그 당시 이제 행자로서 그 이제 은사 스님을 이제 정할 시기가 언제냐면 행자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은사 스님을 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행자를 오랫동안 시봉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끊었거든요. 그냥 3개월 하면 딴 행자가 바뀌어서 스님 시봉하고, 딴 행자가 3개월 끝나면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스님 시봉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3개월로 올라왔다가 시봉 이제 3개월 끝나는 날 스님한테 말씀드렸죠. 내일부터는 스님 못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신 얘기가, 행자님 계속 다니십시오. 원주 스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계속 다니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스님 시봉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 받을 때까지 계속 행자로서 스님 시봉을 하게 됐죠. 마지막 행자 생활 다 끝나고 나서 은사 스님 정할 때 돼서 이제 인사드리는데 이제 스님, 저 은사 스님을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서 하신 얘기가, 당연히 거절할 줄을 저는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숱하게 많은 분들이 와서 다 거절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저도 거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안 되면은
뭐 내년 또 하지 그런 각오로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스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 인연 이후로 이제 스님하고 인연이 된 거죠. 스님의 상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스님의 그 인상이라는 것은 항상 10푸른 칼날 같고 어디에 번점할 수 없는 그런 당당하고 그런 모습으로서 각인되어 있죠. 한 번은 스님께서 미국 LA의 한국절 고려사라는 데 가서 겨울을 지내다 오시겠다고 저를 저한테 맡겨놓고 떠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스님께서 돌아오셔서 봐도 크게 잘못되거나 부끄럽지 않게 지내려고 혼자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찬장에 그릇들을 꺼내서 다 닦아 놓으려고 하다가 스님 쓰던 밥그릇을 깨버린 거예요. 너무 이제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걸 스님께 편지를 드려가지고 알려야 되나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되나. 그때 이제 브리담 하사당, 그러니까 딱 2칸짜리 집인데 한 방에 이제 제가 기거하고 있었고 그 옆에 부엌이에요. 그런데 그 부엌에 장이랑 찬장, 뭐 마루 이런 것들이 그다지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끄름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벽 허물어지는 데도 때우고 또 장을 2개나 짰어요. 그래서 이제 그릇들도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청소도 하고 페인트도 필요한 데는 칠하고 이 정도 하면은 조금 사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스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문을 열어보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깨끗하다고 잘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릇 깨뜨렸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릇은 다 때 되면 깨지는 거지 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면서 스님께서 하루는 이 장은 여기 꼭 필요치 않으니까 어디 큰절이나 다른 사람이 쓰게 갖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보고 다 그 장이 아주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고 그래서 이제 스님 잘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어디 줘버리라고 해서 조금 서운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스님 말씀이니까 자다가 큰절에 그 공양간에 갖다 놨더니 그 공양주 보살님이랑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또 스님이 다른 장도 다른 데 줘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많이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엔 정말 화가 났어요. 나를 실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디 딱히 둘 데도 없더라고요. 큰절에 갖다 둔다고 해도. 그래서 지게에다 지고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앞 조계산이 잘 보이는 전망대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다 그걸 놔뒀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산 볼 때 거기라도 앉아서 보면 좋겠다 싶어서. 근데 나중에 스님께서 그걸 가서 보셨나 봐요. 그럼 그걸 왜 거기 뒀냐고 다른 데 누구 줘버리든지 없애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땐 정말 이제 화가 나서 도끼를 들고 가서 다 깨서 그냥 산에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산에다 막 팽개치는데 너무 후련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던지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처음에는 이제 스님 그릇을 깨뜨린 것을 만회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예, 내 마음에 속는 일이었고 또 내가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물건들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스님께서 깨뜨리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집요하게 이거 갖다 줘버려, 저거 갖다 줘버려라. 이거 왜 여기 놔뒀느냐 막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리고 사실 나중에 이제 지내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그 자기가 가진 물건 혹은 자기가 만든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애착이 그때 아주 통쾌하게 깨져버렸다는 자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1년에 2번 정도 저희 상자 스님들과 큰 스님께서 불이람에 모여서 같이 공양을 하면서 그렇게 큰 스님의 또 경책이나 또한 어떤 서로 담소를 나눌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하늘의 별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밤이 되면은 별자리나 인공위성을 찾기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즐겨하셨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그렇게 상자 스님들이 누워서 하늘을 보고 별자리를 찾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불이라면서 바라본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이 상자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스님은 자연을 닮았다. 때가 되면 새순을 돋우고 때가 되면 잎을 떨구는 나무를 닮았다. 모든 품을 수 있는 산처럼 넉넉하고 미련 없이 흘려보내는 계곡처럼 무심한 삶. 자연을 가까이 하며 자연과 하나 되고자 했다. 여기 봄 되면 여행 가시잖아요. 어디로 가냐? 제일 먼저 가시는 게 섬진강 그 홍쌍리 그 여사가 하는 매화 마을 있잖아요. 거기 꼭 가죠. 매화꽃 피기 시작하면 바로 가신다고. 그 조그만 차 자기가 운전하시고. 근데 거기 가서 저한테 2번이나 술을 사서 택배로 보내신 분이에요. 매실주를 사서 그냥 비료 포대 같은 걸로 싸고 또 싸고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신 거예요. 소포로. 그 2번을 제가 그 매실주를 스님한테 받아 먹어봤는데 거기서 보내주세요. 딴 데서는 한 적이 없고 그 매실 농장에 가서 거기서 담가놓은 매실주를 사서 저 우편으로 2번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참 소탈하시고 심지어는 어디 법회 가면은 학생들이 아주머니들이 부사들이 책을 사가지고 오잖아요. 스님 책을. 그래가지고 스님 사인 좀 해주세요. 무슨 사인? 또 그것도 일종의 유머인도 모르겠어요. 뭘 써달라고 그러면 한 말씀, 한 말씀 됐어요. 그러신 분이고 길상사 문 연 날로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단 하루도 길상사 주무신 적이 없어요. 당신을 위해서 방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행지실이라고 쫙 꼭대기에. 근데 거기서 사람만 만나고 일 보고 대화하고는 딱 보따서 가셔요. 밤중이라도 밤 9시 반, 10시 반에도 가. 절대 안 주무셔요. 근데 내 절 개인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좀 늦게 미행을 했다고 내가. 미행을 했는데 그 평창 휴게소에서 차를 세우니까 나도 세우고 이제 화장실 가시나 보다. 그러고 오시겠지. 10분, 20분 안 오죠. 그다음 30분 이상 돼도 안 오고 이상하다. 가보니까 차는 딱 잠겨져 있고 보니까 뒤로 나가는 샘문이 있더라고요. 그 샘문으로 걸어 나가셔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서 택시 잡았는지 뭐였는지 모르지. 차를 세워놔버렸어. 아예. 벌써 눈치채신 거야. 뭔가 따라온다 누가. 그러니까 차를 세워놔버리니까 기자들도 다 실패한 거야.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못 가봤어요. 오두막을. 돌아가신 후에 가서 이제 거기 애지중지 하시는 그 철쭉나무에다가 그 유골 뺑 둘러서 묻어드리고. 나만이 알고 있는 일화, 스님이 광고 모델이 될 뻔한 일이 있어요. 그는 그 스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우시고 순수하신가를 느끼는 대목인 것 같아서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어느 날 덕조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거사님, 좀 의논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광고회사에서 스님 그 광고 모델을 좀 서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무슨 광고냐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 기업의 이미지 광고를 좀 스님이 해주시면 그 기업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데 아주 집요하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난 첫마디에 안 됩니다. 스님 광고 모델 나가면 안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서 설득을 했죠. 제 논리를 가서 이제 상좌 스님하고 법정 스님 계신 데 가서 스님의 생각은 알겠습니다. 그 기업이 평소
우리 불교를 위해서 많이 애쓴 거 알고 지금 어려움을 겪으니까 마치 스님이 무슨 부채를 진 것 같은 느낌이실 것 같은데, 지금 스님이 광고 모델에 나간다면은, 스님이 나가서 그 회사가 도로 회생할 수 있다면은 좋겠습니다만, 이미 스님이 나가셔도 그 회사는 어렵습니다. 제 판단에. 괜히 스님이 광고 모델로 섰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좀 불편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아, 그런가. 근데 스님은 그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마치 거기서 불교계를 도와주어서 그 기업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 스님은 참 순수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기업이 어려웠던 거는 전혀 딴 일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마터면 광고 모델이 될 뻔하셨어요. 스님을 파리에서 한번 우리 내외와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스님은 딴 일로 가셨고 우리가 파리에 갔다가 스님이 파리에 계시니까 파리 길상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뵐 때가 있었는데, 스님이 마치 여행 가이드처럼 시내 구경 가자고 그래서 우리 내외하고 스님하고 같이 나갔어요. 파리를 여기저기 다니다가 힘드니까, 아이고 이제 차나 한잔 하러 들어가자고. 근데 카페를 딱 들어갔는데 스님이 맥주를 시키시더라고요. 맥주. 근데 우리를 위해서 시키는 줄 알았더니 맥주를 석 잔을 시키셔서, 아이고 스님 이제 해외에 나오셨으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맥주 한 잔 하시려는 거다. 놀래가지고 우리도 맥주 한 잔이 간절했는데, 덥고 힘들고 맥주 한 잔 얼마나 좋아요. 맥주를 딱 시켜놓고 석 잔을 딱 시켜놓고 앉았는데 우리 이제 먹는 거예요. 스님 드세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스님 언제 드시나 하면서 우린 계속 먹는 거예요. 스님 끝까지 손을 안 대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딱 생각하니까 우리가 맥주 한 잔 먹고 싶은데 시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두 잔만 시키면은 우리가 아 스님 됐습니다 이럴 거니까 맥주 석 잔을 시켜놓고 안 잡수시고 우리 먹는 것만 바라다 보셨어요. 아, 그 순간의 느낌이, 아, 저런 것이 정말 상대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번은 해인사 관음전 앞에 있는 대종 화장실이 더럽잖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법정스님께서 대구에 가서 코스모스 씨를 사다가 그 해우소 주변에 코스모스를 뿌리니까 그게 웃자라 가지고 다른 풀이 날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가을이 되니까 꽃을 피는 거야. 그 내가 있는데, 혜총아, 산에는 꽃이 피네 하고 서로 한바탕 무슨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인가 오니까 유시화 시인께서 법정 큰 스님하고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을 읽어보니까 산에는 꽃이 피네 해서, 스님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러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해인사 해우소에서 꽃을 심어놓고 코스모스 폈을 때 내가 한 말 아니가, 맞습니다 하니까 그때 또 여기서 길상사에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박새가 좋아하는 조를 뿌려주고, 겨울이면 얼어붙은 계곡물에 숨구멍을 뚫어놓아 산짐승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 법정 스님. 안과 밖이 오직 고요하고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은 그 본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자연과 함께 사셨다. 모든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순진무구한 그 마음이 부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닐까. 어떻든 큰 스님의 어떤 향훈과 또한 유지가 남아있는
이 맑고 향기로운 근본 도량 길상사를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수행하고 정진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스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님도 여기 계시는 느낌이 언제나 저와 함께 있고요.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스님이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나를 뭉클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뒤흔들고 깨어나게 하고 하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법정 스님께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분이었죠.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일까? 어떤 미래가 더 좋은 우리의 앞날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자리에 법정 스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스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호박나무입니다. 오실 때마다 항상 껴안고 잘 있었냐 이렇게 안부도 전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스님 열반하시고 유해를 가장 사랑하시는 호박나무 밑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호박나무 소리에 스님 소리를 듣고 있죠. 호박나무 바람결에 비가 오면은 비가 오는 대로 가을이면은 떨어지는 소리 하나가 스님의 말씀 발자국 소리, 그런 느낌입니다. 스님께서도 항상 호박나무를 좋아하시고, 나무에 보면은 이제 책의 소재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호박나무예요. 근데 호박나무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또 호박나무 꽃이 피어서 굉장히 향기롭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님의 향기라고 생각하고 향기입니다. 아름다운 봄날, 스님께서 항상 봄을 좋아하셨고 봄에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봄날에 가셨습니다. 혼탁한 이 세상에서 맑고 아름다운 스승을 만날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인연이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그 귀하고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사람이야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내 안의 본성을 일깨워 놀랍도록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스님은 생생하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스님의 법향은 새소리가 되고 바람소리가 되어 우리의 귓전을 두드리고 매화꽃으로 피고 저녁 노을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물들인다. 영혼의 스승 법정 스님,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잘 지내셨습니까? 잠들어 있는 삼라만상을 깨우며 수행자들의 마음엔 청정의 꽃이 핀다. 송광사는 우리나라 삼보사찰로 스님들의 종갓집인 승보사찰이다. 800여 년 동안 16명의 국사가 이곳 송광사를 중심으로 정예결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불교계를 이끌어왔다. 법정 스님의 출가 본사인 송광사. 많은 수행자들이 법정 스님에게 큰 가르침을 받았었다. 그리고 법정 스님이 안 계신 지금 맞상좌이신 덕조 스님이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다. 송광사 승가대학 학장을 맡으며 학인 스님들에게 참된 승가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 그 시기란 자체가 무소유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구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글사라고 그러잖아요. 글사를 해석하자면은 그냥 우리가 밥만 비는 게 아니라 법을 비는 거예요. 승가대학의 강주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나면 덕조 스님은 홀로 고독한 수행자의 길을 걷는다. 스승이 살아계실 적 매일같이 오르내리셨던 대나무 숲길이다. 지금 이 길 끝에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암자만 존재한다. (1975년부터) 법정 스님이 스스로 짓고 혼자 지내며 수행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 법정 스님이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대숲 속에 숨은 불이람은 스님이 살아계실 적 그대로다. 그리고 덕조 스님은 이곳에서 아직까지 스승을 모시고 있다. 법정 스님이 맞상좌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있었다.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사제들을 참 수행의 길로 인도해 주길. 그 막중한 소임을 덕조 스님에게 남기셨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상자인 시봉들한테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수행자는 수행자다워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고, 또 저는 맞이이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더욱더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사제를 잘 보살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스님 뜻을 잘 받들어서 살라고 하신 말씀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짐이고 의무로서 항상 염두에 두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수행자다운 삶이란 무엇일까?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덕조 스님 역시 이곳 불이람에서 청빈한 수행자의 삶을 살고 있다. 복잡한 속세를 내려놓고 선택된 가난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이 덕조 스님에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늘 삶의 기본은 맑은 가난과 무소유였던 법정 스님. 부처님 당시의 청빈한 삶으로 가난하면서도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던 스승이었다. 승가의 생명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청정성이 있습니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과 진실을 말하고, 향기로움은 그 청정과 진실의 사회적인 영향력, 메아리입니다. 이 도량에서 익히고 닦은 기도와 정진의 힘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이나 이웃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시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법정 스님의 책사랑은 매우 각별하다.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 나를 볼 수 있고 인생을 볼 수 있고 세상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마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 그 역시 글을 썼다. 흰 종이 위에 늘 무소유의 삶을 이야기하셨던 스님.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스님은 유언대로 지금 스님의 책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말과 글, 행동의 일체를 강조하셨던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아 덕조 스님은 지금 깨달음의 글을 쓰고 있다. 한자 한자 적어내려간 수행의 글이 마음의 꽃을 줍다란 이름으로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 하얀 원고지 위에 덕조 스님, 그는 지금 스승에게 배웠고 스스로 깨닫고 터득해 나가는 무소유의 삶을 적어내려가고 있다. 우리가 가난하고 청빈이 있다면은 청빈이라는 것은 선택된 가난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그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난이 아니라 그 청빈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소유의 개념을 스님이 이렇게 정의하셨거든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의미라는 것은 많이 갖지 않는 거, 하나만 가질 때 둘을 갖지 않는 거. 우리 욕심이라는 것은 가지고 또 가지고 하는 것이 욕심이지 않습니까? 무소유라는 것은 아예 소유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부터 벗어나는 거. 그것이 어떤 스님의 정신이고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마음으로 스승과 만나지만 그래도 스승에 대한 그리움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움이 간절해지면 스승을 만나러 간다. 법정 스님이 평소 아끼셨던 후박나무 아래 스승을 모셨다. 이곳에서 스님의 온기, 스님의 마음을 느낀다. 스님께서 오시면은 항상 먼저 이 호박나무를 껴안고 잘 있었냐 우리가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호박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스님께서 이 호박나무를 통해서 영감을 참 많이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 열반하시고 유해를 가장 사랑하시는 호박나무 밑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안으면 꼭 스님을 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하나의 씨앗을 지니고 온다고 하셨다. 그래서일까? 법정 스님은 불이람 주변에 나무며 꽃이며 손수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리셨다. 유난히 꽃과 나무를 사랑했던 스님. 법정 스님은 대부분의 삶을 자연과 함께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일깨워 주셨다. 매화는 밤만 피었을 때 남은 여백의 운치가 있고, 벚꽃은 남김없이 활짝 피어나야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꽃은 가까이서 보아야 백꽃이 지닌 그 맑음과 뚜렷한 윤곽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꽃이나 사물만이 아니라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나 잎만 구경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은 어떤 꽃과 잎을 펼치고 있는지 이런 기회에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마다 본래 모습 그대로의 꽃을 피우는 모습에서 인간사를 이야기하셨던 스님. 자신만의 꽃을 피울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신다. 자연으로 돌아가신 스님에게 묻는다. 스님은 어떤 꽃을 피우고 가셨습니까? 꽃은 우연히 피지 않습니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꽃이 피고 지는 것 같지만은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는 그 배후에 인고의 세월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그런 세월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모진 추위와 더위, 혹심한 가뭄과 장마, 이런 악조건에서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온 나무와 풀들만이 시절 인연을 만나서 참고 견뎌온 그 세월을 꽃으로 혹은 잎으로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제자는 마음속에 어떤 꽃을 피웠을까?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부처님 가르치면 연기법이거든요. 꽃이 핀다는 것은 그냥 봄 밑에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기후, 온도, 습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을 때 꽃이 피는 거거든요. 꽃씨앗은 항상 존재하되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란 것은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옆에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지만 내가 잘 되는 거거든요. 내 잘나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웃 덕분이죠. 덕분이란 것은 말미암아 내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보면은 우리가 사람은 본래 나 자신은 이웃 덕분에 잘 되는 것이고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입니다. 남 탓할 때는 너 때문이야 그러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가짐으로 덕분이라 생각한다면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겠죠. 무소유를 실천하던 법정 스님이 유일하게 소유한 것이 4가지 있었다. 책과 차, 라디오, 그리고 이 채마밭이다. 농사는 흙이 지는 덕과 질서를 알게 하고 흙을 가까이 하며 생명이 움트고 자라는 자연의 질서와 이웃과 서로 돕는 상생의 의미를 배운다. 이 흙과 걸음에서도 법정 스님은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셨고 농사를 직접 짓는 것 또한 참 수행자의 본분이라고 하셨다. 옛날에 순농일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순이나 농사, 어떻게 보면 백장청기에 보면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노력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뭐 원사스님께서도 이 텃밭을, 이 채마밭을 놀리지 말라 그러거든. 채마밭이 잡초가 있다면 결혼 수행자가 사는 곳이고 채밭이 잘 가꾸어 있다면 거기서는 부지런한 수행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농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수행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님을 그리워하는 건 비단 제자뿐만이 아니었다. 아직도 법정 스님의 맑은 향기를 찾아 많은 이들이 이곳 불이람을 찾는다. 덕조 스님은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작은 물주전자와 스님의 말씀이 담긴 책갈피를 준비해 두었다. 이곳은 스님의 치치와 향기와 흔적이 다 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스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아침마다 청소하고 물도도 넣고 하는 것 자체가 스님을 시봉하고 있어요. 스님이 쓰시는 그 공간을 그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문은 스님이 출입문입니다. 스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앞으로 제가 출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스님 예불 할 때나 향을 피면서도 스님한테 이제 안부를 물어요. 고단한 삶에 담비아도 같은 지혜가 필요한 이들은 이곳 불이람에서 스님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스님에게 묻는다. 이제 스님 여기 계실 때 보면은 가끔 독자들이 찾아와서 책을 스님 책에다가 이제 좋은 말씀 이렇게 적어달라고 사인해달라고 하면은 한글로 좋은 말씀 이렇게 적어주시거든요. 그 독자들이 좋은 말씀을 적어달라고 그러는데 왜 좋은 말씀을 이거 줍니까? 그러면 방금 좋은 말씀을 적어달라고 그랬지 않았냐. 그런 농담을 하시고 자연 속에 와서는 모든 것은 군더더기다. 그야말로 지금 새소리, 자연의 소리, 바람 소리를 들어라. 그만큼 좋은 법문은 없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문은 가장 제 삶의 법문이고 소중한 법문이다. 인간의 말씀은 군더더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마다 피우는 꽃이 다르고 자연에서 얻는 깨달음이 다를지언데 비구의 말 한마디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법정 스님은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그저 자연을 보라는 말씀뿐이었다. 자연이 곧 부처님이라고 하셨다. 자연의 부처님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 자체, 우리가 말하면 우리 마음이 부처라고 그러듯이 이 청정했을 때 부처인 것이고 청정하지 않으면 우리 중생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연은 있는 그대로거든요. 꾸밈이 없는 그 자체. 그래서 자연이 우리한테 큰 일깨움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이 부처 같다. 그런 개념으로 스님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따사로운 봄날, 생명의 기운이 만연한 이 시절,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스승이 안 계신 지금, 덕조 스님의 지혜의 스승은 바로 이 맑고 청정한 자연이다. 어른이 계신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른이 없다는 것은 나의 고민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스승이 계시고 안 계시고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의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내 의문점을 물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런 곳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입니다. 근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 그렇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우리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승을 찾아야 되고 그 무릎을 정확한 내 지혜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물론 스님이 계신다면 수주로 찾아가서 고민이 생기지 않겠죠. 안 계시기 때문에 더 부담되고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늘이 있으면 그늘에 들어가서 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늘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 그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큰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만히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노라면 법정 스님의 마음이 들려온다. 이 눈부신 봄날, 새로 피어난 꽃과 잎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우리들 자신은 이 봄날에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기도와 정진의 힘으로 가정이나 이웃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시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봄날은 간다. 덧없이 나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는 새로 돋아난 꽃과 잎들이 전하는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듣게 아주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저도 이 근래 아주 견디기 어려운 그런 여름을 지냈습니다. 이런 여름날 90일 동안 제대로 안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이 해제날, 맺었던 것을 이제 푸는 날인데, 정진하는 모든 불자들은 이날 법의 나이, 법납을 한 살씩 보태게 됩니다. 과연 자기 자신이 법납을 한 살 더 보탤 만큼 착실히 정진했는지 아닌지는 각자 자기 자신들이 누구봐도 잘 압니다. 옛날 절에서는 해전날 이 계를 설해서 그날 모두 스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해전날 통영 미대사라는 조그만 절에서 계를 받고 부처님 출가 제자가 됐습니다. 이날이 닥치면은 제가 그동안 중노릇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스스로 묻게 돼요. 겉만 번지를 할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속으로, 안팎으로 중노릇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출가 수행자로서 제 구실을 했는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옛날 우리가 농사 짓고 살던 그런 그 시절에는 이 계절, 절기가 아주 분명했어요. 되게 이제 산중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바람 소리에 민감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바람 속에 스며 있어요. 바람결 속에 스며 있습니다. 처선날 오전 바람결과 오후 바람결이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한두 해가 아니고 늘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처선날 오전 바람결에는 약간 끈끈한 습기가 묻어 있어요. 그런데 오후 바람은 약간 마른 바람이에요. 이 마른 바람 소리를 듣게 되면은 길을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그 절기가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의 기후도 온대에서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로 심각해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중병이 들어서 신음하면서 내뿜는 신열 같은 겁니다.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이기 때문에 물것들이 하도 귀찮게 구우니까 지구 자체가 큰 중병이 들었어요.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중병이들 앓고 있습니다. 신음하면서 내뿜는 그 신열, 몸의 열기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지구 온난화입니다. 현대 문명은 화석 연료인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떨어지면은 금세기 안에 떨어진대요. 끝나는 문명이에요. 그렇게 허약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석유 소비로 인해서 그 찌꺼기인 배출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은 이 장마가 끝나면 별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오히려 장마 기간보다도 장마가 끝난 후로 예측할 수 없는 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8월 초순 기온이 절정을 이루어요. 그런데 오히려 8월 말 기온이 8월 초순 기온보다 훨씬 높습니다. 뭐 이런 것이 기후온난화 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도한 석유 소비로 인해서 그 찌꺼기인 배출가스가 바로 이제 지구온난화를 가져온 겁니다.
저도 늙어가야 되죠. 늙어가는 탓인지 요즘에 와서는 지나온 그 세월, 지나온 자치를 되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절에 들어와 살면서 좋은 스승들의 은혜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고마움을 느껴요. 그때 그 스승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수행자의 설 자리를 제대로 찾았을까 싶을 정도로 옛 스승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중 한 분이 자운 스님, 사랑자자 구름자, 해인사에 오래 계신 자운 스님이에요. 스님은 율사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비구계의 계사 스님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보낸 문안 편지에 아주 짤막한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단 한자로 8글자로 되어 있어요. 소욕주족, 소병소내. 단 8글자예요. 소욕주족, 소병소내. 적은 것으로서 넉넉한 줄 알고 적게 걱정하라. 적은 것으로서 넉넉한 줄 알고 적게 앓고 적게 걱정하라. 소욕주족. 조그마한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알고 늘 건강하라는 뜻이에요. 이 8글자 짤막한 편지 글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두꺼운 만년필로 또박또박 박아서서 보내준 그 편지 사연이에요. 진정한 가르침에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때의 짤막한 편지가 수시로 저 자신을 깨우쳐 줍니다. 요즘 편지를 쓰는 일들이 귀하죠. 모두 전화로 즉석에서 해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움이 고이지 않는다고. 친구가 됐건 스승이 됐건 혹은 연인이 됐건 그리움이 고일 때 편지를 쓰게 되지 않아요. 그건 지금 그런 겨를이 없이 생각나면 즉각 전화 걸어서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주 얄팍한 길들일 줄 모르고 뜸들일 줄 모르고 그립고 아쉬움을 모르는 아주 황량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속입니다.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는 결정됩니다. 우리들 삶의 태도에 의해서 지금보다 더욱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생태 윤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머니인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자식된 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윤리는 말보다 실천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사소한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올 여름에 물보살을 많이 제가 이제 들먹었습니다. 더우니까 이제 땀이 나지 않습니까? 무슨 또 힘든지 저는 잘 때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많이 나요. 이 등에서. 그럴 때마다 물로 이제 끼얹고 때로는 물수건에 젖어서 적셔 가지고 이제 땀을 닦아내는데 물이 아니면 그 지천으로 흐르는 개울물, 흐르는 물, 이 물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씻어냅니까? 그럴 때마다 물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물보살을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늘 그렇게 염원해요. 물뿐이 아닙니다. 흙이나 공기나
바람이나 햇볕,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서 그러지 다 고마운 존재예요. 이런 자연 현상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수화풍, 뭐 근원적인 요소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흥청망청 살다 보니까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물과 바람과 흙과 햇볕이 다 오염된 거예요. 제깅을 못하는 겁니다. 지구의 한정된 자원으로부터 얻은 물자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곧 우리들 삶의 터전인 이 지구 환경을 돌보는 일이에요. 이건 무한정한 자원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이에요. 여기에서 생산된 물자를 아주 소중하고 고마운 생각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다루게 되면 그 재앙이 곧 우리를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난의 의미를 맑은 가난, 청빈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소욕지족, 적은 것으로서 넉넉할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해야 됩니다. 맑은 가난이란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일이에요. 자주적으로 억제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어야 돼요. 맑은 가난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세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일입니다. 맑은 가난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갖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기 때문에 더 필요할 것이 없습니다. 또 무엇을 갖고자 할 때 먼저 갖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다 차지하고 갖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얽혀 있어요. 서로 의지해 있어요. 내 이웃이 갖지 못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근원을 추구해본 이웃이 가져야 할 그런 것을 내가 도중에 뭐 돈으로 됐건 뭘로 됐건 욕구로 됐건 가로챈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날마다 세계 도처에서 3만 5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요. 이건 유엔 식량기구의 통계입니다. 요즘은 이 통계가 조금 5, 6년 전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날마다 3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 거예요. 제가 확신해요. 음식을 너무 많이 버린다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버려요. 제가 일본에 가서 느낀 건데 일본이 잘 사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음식을 전혀 버리지 않아요.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그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건 불교적인 영향이겠죠. 똑같은 불교를 믿으면서도 한국의 불자는 절이고 가정집에 할 것이 너무 많이 버린다고. 날마다 4만 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먹지 못해 죽는다니까요. 굶어서. 또 세계 전역에서 10억 명, 6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1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1달러, 미워라 1달러. 우리 돈으로 단돈 950원이에요. 950원으로서 하루를 살아간다니까요. 목숨을 이어간다고. 이런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갖고자 할 때 반드시 갖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배려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건 개인만이 아니고 어떤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더 크고 더 높고 더 좋고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의 욕망으로 뒤끌고 있어요. 그럼 더 크고 더 높고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는 행복한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가치척도에는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많은 것을 옛날보다도 지금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옛날보다도 훨씬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건 가치의식의 문제예요. 가치의식의 문제입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됩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해요. 넘치게 되면 고마움을 모른다고. 넘치게 되면 이웃의 사정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모자란 것만 못한 겁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에요. 이런 생활 태도를 갖지 않는 한, 이런 생태 윤리를 지니지 않는 한 세상은 더욱 나빠집니다. 살기가 더욱 어려워요. 아쉬움과 궁핍을 모르면 불행합니다. 아쉬움과 궁핍을 모르면 고마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해져요. 돈이나 재물이 인간의 할 일을 대신하게 되면 그곳에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쉬움과 궁핍을 통해서 귀하고 고마운 줄을 알게 됩니다. 한정된 지구 자원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질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구의 종말을 재촉하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지구온난화의 이런 원인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개선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아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발전될수록 지구 환경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기상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금세기 안에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섭씨 5도에서 8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지금보다도 지구 기온이 5도니 8도까지 올라갈 거라네요. 히말라야를 비롯한 빙하들이 앞으로 40년 안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산다면 40년 안에 모두 사라진대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빙하가 녹으면 녹은 물이 어디로 갑니까? 해수면이 높아져요. 해수면이 높아지면 태풍이라든가 또 무슨 홍수라든가 그 밖에 낮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다 매몰됩니다. 모든 건 그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그걸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늘 얽혀 있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후손들까지도 살아 있으려면 현재의 생활 태도를 바꿔야 돼요. 누구나 하는 소리입니다. 누구나 하는 소리예요. 현재의 지금 생활 태도를 바꿔야 돼요. 보다 겸손한 태도로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적은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아는 맑은 가난의 미덕을 하루하루 실천해야 돼요. 덜 쓰고 덜 버려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큼 넘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질은 결코 물질적인 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여건 아래서도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면 삶의 질은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지, 또 우리만 살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 때까지도 어떻게 보다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받아 쓴 것은 우리 조상 때 허물지 않고 갖고 온 그런 은혜예요. 우리 환경이 이렇게 급속도로 나빠진 것은 이 40, 50년 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지구가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함부로 허물거나 낭비하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 국토 보세요. 빤한 구석이 없어. 삶의 질은 결코 물질적인 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면 삶의 질을 얼마든지 펼쳐갈 수 있습니다.